우리 헤세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리엄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들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영신교회 어버이들께서는 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장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또 딸이 언제 올까 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빼고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이런 모양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나타내는 친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 한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의 그 자리를 자신의 지게에 올려 모시고 다녔다 그럽니다. 이것이 효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아들 위에, 자녀들 위에 올려져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영신교회 자녀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섬김과 그리움과 바램이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신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돌봄이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집안에는 바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 기준들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한 3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 그럽니다. 사실은 어떤 것들은 맞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사실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해석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연적인 사회 질서들을 깨뜨릴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서 아내 위에 남편, 자녀들 위에 아버지, 노예 위에 주인이 위치해 있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바울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 그 체제가 사라지고 나면 그리스 로마 사회 자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때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천성적으로 여성들보다 명령을 내리는데 더 적합하다고, 나이가 더 많고 완전한 남성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보다 명령을 내리는데 더 적합하다고, 영혼이 몸과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 달라서 천성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주인의 지배와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인이 노예를,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어른이 아이를 지배하는 것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복음의 질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리스 로마의 그런 사회적인 지침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형상들, 영들이 날마다 성도들을 억압하던 그런 현실들 속에서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면 외부인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영적인 경지에서 보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을 내다보면서 현실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그런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자연 질서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라도 가정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시도들은 옳은 시도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골로새서를 해석하고 나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를 로마에서부터 이곳으로 가지고 왔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아무 일도 없어 보이던 것처럼 느껴졌던 말씀이었는데 오네시모의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사실 자유인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네시모를 포함해서 그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많은 노예들에게는 이 말이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런 해석은 무엇인가 잘못된 해석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이기도 한데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고 온 땅의 평화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던 분으로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도 역시 로마 세계의 칙령을 따르는 그런 해석하고는 조금도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우회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국의 신들에게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셨던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불리한 법조문들도 모두 다 지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용서받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 골로새서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로마 황제의 칙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해 왔던 이야기들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던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풀어주었던 사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이나 반복되어서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까지도 다시 다 되돌려 주면서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가셨던 방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인데요. 이런 율법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애굽에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이스라엘도 다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고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그러했고 자녀들이 그러했고 종들이 그러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와 그 화해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 골로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안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야만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도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차별도 사라졌으니 이제부터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그 변화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웠겠습니까? 바로 아내들이 그러했고 자녀들이 그러했고 종들이 그러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업을 차지하게 될 그런 자격도 허락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편지의 서두에 시작되고 있는 인사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유대인에게도, 주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노예와 종들에게도 이런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런 자녀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그런 노예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가 읽혀지고 있던 그 자리에는 어쩌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받기는커녕 그 자신이 기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겁니다. 노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재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바로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노예들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특별히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노예들,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들은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셨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히파쿠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본래 듣는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쿠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다가 위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포라는 말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한다라는 말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이라는 말처럼, 가족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없겠지만 현실의 가정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부모님을 향해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부모님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연스럽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아야만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고 이 인내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녀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형편과 상황도 배려해 주시는 것, 이것도 오늘 우리 시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품을 수 있고 부모님들을 향해서 온전히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온 세대 연합 찬양 예배도 3부 예배 때는 드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그 배려심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도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효도받으실 부모님, 그리고 효도할 자녀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 돌보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해가는 존재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금액이 예전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으니까 아마도 10,000원이라는 것을 10만 원 정도로 바꾸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양복에서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는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요즘 너무 헬쑥해 보여. 우리 가족들은 두고 혼자 조용하게 뷔페라도 가서 고기라도 좀 먹고 오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 그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요.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는 사랑하는 시아버지에게 그 돈을 전해줍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도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 졌던 분들에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돈을 받은 시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을 아주 빵빵하게 그렇게 챙겨줘서, 이렇게 자랑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정작 식사 대접은 하질 않았다 그래요. 자랑만 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설날이 되었습니다. 소녀가 세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챙겨두고 있던 그 돈을 손녀에게
전해줍니다. 손녀 기분이 또 좋아졌겠지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는 엄마, 학교 가는 가방이 얼마나 해? 그러자 엄마가 이 딸에게 말하기를 왜 벌써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년에 학교에 갈 건데 엄마가 이 돈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쁜 가방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내에게 다시 이 10,000원이 돌아온 것이지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요즘 밤에 잠을 자는데 남편이 자꾸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서는 그 돈을 전해주면서 여보 혹시라도 무슨 고민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10,000원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우리 영신의 지체들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도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이 늘 넘쳐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영신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로 많아지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좋겠지만 또 좋은 게 있어요. 자녀들이 마음껏 효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겁니다. 자녀들은 효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요. 이게 정말로 교회 안에 참으로 복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살펴보니까 금년에 우리 영신교회에는 시니어 처치에 속해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약 한 230분 정도 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꿈이 넘쳤습니다. 믿으시지요? 이 시니어 처치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우리 영신교회를 지켜오셨던 성도님들의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늘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오셨던 그런 애정이 또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효도할 꿈도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온전하게 넘쳐날 그런 교회가 상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고, 자녀들은 마음껏 효도하면서 형통의 길을 온전하게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주인을 기다렸던 종들이 그 주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수종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의 자리가 뒤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교회에 바로 이런 새로운 질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영신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쁨의 이유가 되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그 기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